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영혼은 행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본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종교개혁의 모토인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정신과 마치 이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지금 써 있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이러한 5가지 핵심적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행함에 대한 어떤 강조가 약해졌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평소에도 신앙적인 갈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0년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바티칸이 있는 복음의 어떤 이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갔더니 그 사제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실제적인 사제들의 모습은 외적인 것과 겉모습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그 유명한 성계단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 성계단 성당은요, 총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례자든 여행객이든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그런 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는 사람마다 다 무릎으로 이 28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갔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 계단이 원래 본래는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에, 그러니까 총독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던 빌라도의 집에 있었던 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성녀 엘레나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녀가 그 계단을 통째로 로마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단을 통째로 떼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놓고 그 계단을 만들고 그게 바로 성계단 성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신 그 계단을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갔던 것이죠. 마틴 루터도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 가운데 계단을 올라갔지만 이 아무리 계단을 기어 올라가도 이 마음이 평안을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틴 루터는 독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5년 11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한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신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신학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 즉 구원을 얻게 되는 신학, 이 방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이 마틴 루터가 한번 곱씹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못질을 해서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진짜 면죄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려고 그렇게 못질을 해서 교회 문에다가 걸어놨는데 이게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그 내용이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나가면서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골맞던 부분이 터지면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문에다가 건 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온 유럽에 종교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그냥 마틴 루터는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신칭의의 개신교, 즉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캐톨릭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어찌 보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야지만 자기가 지금 이 밀고 나가는 이신칭의 교리를 더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 목사님의 이행득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교리는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치 믿음을 강조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와 행함을 강조하는 이 감리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18세기에 영적 대각성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자주 같이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요 감리교지만 칼빈주의 감리교자였어요. 그래서 은혜, 예정론 이런 것들을 믿고 강조하는 분이었고요.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자유의지, 인간의 행함, 인간의 선택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목사님이 굉장히 친해서 같이 집회를 다녔는데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힘들게 막 둘이 집회를 하고 한 방에 호텔 숙소에 같이 주무시게 된 거예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요 이 침대에 잠깐 기대가지고 한 3분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마쳤습니다. 잘 자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침대에 딱 눕더래요. 그걸 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칼빈주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잠이 들었어요. 한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렇게 어쩌다 잠을 깨게 됐어요. 어쩌다 깼냐면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깬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서 딱 보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까 2시간 전에 기도하던 모습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깨우면서 목사님 내 알미니안주의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칼빈주의를 택하시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를 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은혜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행함을 강조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둘 다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야고보의 지대한 관심은요
참 믿음, 진짜 믿음, 살아서 막 꿈틀대는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가 야고보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목사님이 생각한 진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죠. 이것을 야고보 목사님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본문인 3장부터는 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만 잘해도 천냥 빚을 갖게 되지요. 또 사람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절대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오는 때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옷 입어 밥 먹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앉혀놓고 6.25 때는 말이야, 라떼죠, 라떼. 6.25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아들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럼 라면 먹으면 되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힘들수록 밥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감기에 안 걸립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아무리 따뜻하게 말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말한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말이 사실 얼마나 공허합니까? 누가 따뜻하게 옷 입고 배부르게 밥 잘 먹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게 없는데. 그러한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만 하는 믿음,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져야 진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푸드뱅크가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이 한인생활상담소가 협업하는 두 번째 푸드뱅크가 있었죠. 또 지난번과 동일한 숫자인 16명의 우리 성도님들, 또 다녀가신 분까지 하면 17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이 은근 쌀쌀한 날씨 가운데 막 이 패키지를 만들고 이 정보를 받아 적고 친절하게 오시는 모든 이 분들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먹어라, 자라, 옷 입어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황이 안 돼서 오고 싶어도 못 섬기러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기도만 해도요, 그것은 같이 함께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섬기시고, 그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그의 명저인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1권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인간 스스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로 마귀를 예로 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알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이죠. 아무 가치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지식인 거예요. 헛지식.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훈련이 이 머리만 키우는 훈련이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의 태도와 마음의 겸손과 기도하는 훈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바로 야고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아무리 지식이 100가지가 있어도요.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10가지지만 그 10가지를 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100가지 지식을 아는 사람보다 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가짜고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을 볼 때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허무함. 왜 저렇게 사시나? 저분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참 허탄해집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21절부터 26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예로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구약의 두 사람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은 기생 라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벗이라고, 진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참 믿음이구나 라고 완전히 인준 도장을 받은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아시니까, 그죠? 그래도 내가 아들 바칠 거 다 아시잖아요. 나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하나님 손으로 직접 잡아 죽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찢어지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 아브라함 너와 너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텐데 너도 네 아들을 날 위해서 한번 희생해봐. 지금 이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테스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묶어놓고 실제로 찌르려고 여기까지 들었죠.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2번이나 부르십니다. 겨우 멈춰 세우시고는 그제서야 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알겠구나.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꼭 하나님 당신 눈으로 그걸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위로 구체화될 때 그것이 진짜 실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좀 다르죠. 여성입니다.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거기다 심지어 직업이 기생이에요. 창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녀가 누구의 할머니입니까?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몇 대 손 위의 할머니예요. 정탐꾼 그 자기를 기생 라합이 감추어줬던 정탐꾼의 한 명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했는데 낳다 보니까 그 손주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면은 그러고 나서 한 1000년 지나면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그 족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그 이스라엘의 족보, 그리고 그것도 그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다윗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됐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녀의 그 실제적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수건을 걸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집에 모여 있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 믿으니까 수건 안 걸어도 살려주겠지. 아니요. 그 빨간 수건 안 걸었으면 그 집도 죽는 거죠. 수건을 걸었어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정탐꾼을 도와준다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조국을 배신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직접 행하는 거예요. 믿으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로 이들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데 그 행함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 없이 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바로 22절이 그 설명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구원, 이행득이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거는요, 캐톨릭이 말하는 행위를 통한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행함은요, 믿음을 전제로 한,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에 믿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서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이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이행득의, 즉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학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와 영과 혼, 3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 신학은 거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 중에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우리는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어떤 분은 좀비 이러시는데, 육체는 있고 영혼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럽니다. 시체. 그렇죠?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반대로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거는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탄의 부하들, 잡신들, 귀신들의 장난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영혼이 떠나버린 몸뚱아리는 뭐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람으로 본다면 믿음에서 행함이 빠지면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영혼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영혼은 행함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시체, 곧 죽은 것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약간 막 그냥 빠직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그래도 좀 되는데, 아니 어른이 통역을 하고 있고 막 그냥 어르신 모셔올 이 봉사할 밴 운전할 분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예배를 못 온다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제가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비둘기상을 뒤집어 엎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 환전상을 막 채찍질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빠직하면서, 여기 우물정자 못 보셨어요? 여기를 빠직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날. 그리고 났더니 완전 난리가 났어요. 자그마치 셔틀을 운전하신다는 분이 10분이나 지원을 했어요.
별로 놀라시지를 않는데요. 대단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10분. 또 통역하시겠다는 분이 또 2명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셔틀 운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다 셔틀 운전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좀 이 봉사 이 시트지를 넣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그 표를 지원서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 뭐 교회 다닌다 하고 믿음 있다 하고 주님 찾는데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 한번 했더니 그분들이 막 믿음이 다 좋은 분들도 아니고 막 중직자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막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막 그냥 돕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교회 적응부터 하시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시네요. 감사하다고 좀 교회 적응하고 하시면 되겠다고 말려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갈련다 하고 성도님들이 아무 상관없이 간다면은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하고 나니까 다들 반응을 보이고 막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오늘 같은 날 또 16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이 평일날 아침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 청년들도 셔틀에 자원을 하고 또 통역하는 건 다 또 청년들이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 소리를 내보십시오. 시작.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성격 급하신 분은 아멘 막 이러시는데 그 답변은요, 우리 매일의 삶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적인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